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영세전에 허락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죽으셔야 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서론적으로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천지 창조 때부터인데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은 영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축복을 우리가 왜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근데 유혹하는 자가 있죠. 에스겔 28장 에 보니까 유혹하는 자, 천사, 타락한 자죠. 천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타락한 자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되죠. 실은 하와도 불신자 상태에서 사단한테 당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이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타락한 자의 이 말을 듣고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실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울 수도 없죠. 왜?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지금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자는 뭐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다. 무엇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영성의 창세전에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사단이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6장 4절에서 육신화시키는 상태다.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대적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지 못할 때 스스로 뭐하게 하냐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참 바벨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과 상관없는 이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놓친 자에게 다시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14절 방주운동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바벨탑,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피제사,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는데 이 길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피제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을 믿지 않고 육신으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 보자라고 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가인이 더 많이 한 거죠. 자기가 1년 동안 수고한 것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언약적 예배였던 거죠. 피제사, 생명을 살리는 피제사를 원했지만 가인은 나의 열심으로 농사했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언약과 상관없이 열심히 한 것으로 드러나길 원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정되지 않았을 때 오는 분노.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어디 안에서의 열심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삼중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열심, 그때 참 안식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죠. 이사야 7장 14절 참 임마누엘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언약적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언대로 오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9절 21절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21절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 근데 이 영접이란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는다는 거죠.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왜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로 길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한 자인데 마귀를 멸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이거를 받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이라는 단어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언약을 믿는 믿음과 그 언약을 믿는 기도 속에서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시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2000년 동안의 재앙의 문제를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는 그죠? 창세기 2장 17절 죄의 결과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이유죠. 언약을 놓치면 네가 그걸 먹는 날,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불신앙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안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게 하였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결과가 뭐냐?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죄 문제가 해결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죠. 죄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죄를 거룩한 자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3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에 참여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에 뭐한 자예요? 이제 우리는 참여한 자다. 우리가 이제 참여한 자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지옥과 그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단과 그죠? 지옥 배경을 완전히 바꾸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대신 왕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하는 거죠. 이럴 때 누려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생명의 증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뿐만 아니라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믿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감사해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언약적 죽으심과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를 두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 싸움이죠. 이게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 이렇게 보면서 맞다, 네피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힘, 네피림이죠. 하나님 없는 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힘을 누릴 때 성도는 어때요? 힘나는 게 아니라 뭔가 허무해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의 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영적 힘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집중 묵상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 속에서 이미 주신 권세를 갖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미 십자가의 사건과 그 결과 끝남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가요? 과거, 내 운명, 팔자, 과거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 오래전에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죄의 봉,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말 어른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문제가 끝났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영적 싸움이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는 당연한 영적 힘을 누리게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동기가 그때 바뀌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고 묵상해야 입으로 읊조릴 때 일어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쳐다만 보면 기분은 좋은데 배는 고프잖아요. 근데 그 밥을 먹으면 힘도 나죠. 우리가 주신 말씀이 아멘인 건 맞는데 그걸 내 입으로 아멘하여 읊조려 고백하고 그것을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말씀을 자꾸 당연하게 입으로 시인할 때 먼저는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살고 그러면서 현장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묵상, 읊조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연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직장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조용히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보응의 대가를 받으시고 죄의 결과에 우선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축복과 당연한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24시 묵상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과 교회와 모든 곳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24시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